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7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은 영광스러운 교회인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인가? 이런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사랑스러운 지체들과 함께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설교자의 입을 통하여 바르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듣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도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잘 뿌리를 내려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주님을 만날 날을 기다리고 준비할 때 오늘의 이 말씀이 큰 힘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오늘 이 시간 방해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단단히 지켜 보아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바라시는 것은 단지 구원받으면 다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가는지를 원하십니다. 사실 신약 성경을 보면 이렇게 두툼하죠. 두툼한데요. 구원받는 그 성경적 구원론은 사실 몇 장 또는 몇 구절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신약 교리를 완성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신약 교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신약 교리의 대부분은 무엇이냐?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그 교회에 갈등이 있을 것이다. 또 구원받은 자, 그 안에도 옛사람과 새사람의 갈등이 있을 것이다. 그 갈등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걸 이겨내는 자에게 줄 상과 유업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밝혀놓은 것입니다. 단순하게 죄인이 지옥에 가지 않는 성경적 구원론만 얘기한다면 부쩍이나 짧은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분명하게 구원받은 자이지만 구원받은 것에 머무르지 말고 무엇인가 해야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그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순결한 모습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신부가 너덜너덜한 신부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신부, 순결하고 청순하며 그걸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자들에게 신부로서 마땅한 순결한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의하면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흠이 없는, 그래서 결국은 거룩하게 된 그런 신부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첫 시작에 불과한 것이에요. 나는 지옥에 안 가게 됐어.
나는 구원받았어. 거기서 퍼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서 구원받았다.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길거리에서 전도하다 보면, 구령하다 보면 결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누군가가 구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다 하면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나고 멈춰져 버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가 그대로 멈춰 있으라. 더 이상 성장하지 마라. 괜히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마귀의 공격을 당하니까 움츠리고 있어라. 그렇게 표현되지 않았어요. 계속 무엇인가 앞으로 나가고 성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무엇인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잘 깨달아야 돼요. 특히 구원받은 자들이 계속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할 정도의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 우리가 조직신학 때 일부분을 배웠지만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것을 우리한테 요구하신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아직 옛사람 안에 갇혀 있어요. 그죠? 무엇인가 눈과 귀로 들어오는 그런 달콤함에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마귀는 계속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하여 미혹의 손길을 뻗칠 때 그것을 물리치려면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4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 세상은 정욕으로 타락한 세상이다라고 표현해요. 정욕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죄악을 피해 나가면서 살아야 된다. 구원은 받았지만 나의 옛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정욕을 막지 못하면 죄악 가운데 우리가 생활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하여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즉 말씀을 주신 것은 정욕 때문에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단순하게 나 죄를 좀 피했어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라고까지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가면 끝이다. 이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린 간혹 그래도 지옥에는 안 가게 됐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거 없을 정도로 그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할 정도로 정욕으로 타락한 이 세상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 성도에게서는 옛사람의 악취를 씻어내야 돼요. 그래서 새 사람다운 향기가 있어야 됩니다. 죄로부터 성별된 그 거룩함,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경건함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자가 죄로부터 성별할 생각을 안 해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할 수도 없는 죄와 그냥 맞물려가는 그런 생활을 하는 자가 경건함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죠? 일단 경건해지려면 최소한도 죄를 죄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이 죄인가? 그 죄를 죄로 볼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이 내 생활 속에서도 나타나는 죄라면 그걸
죄에서부터 떨어질 수 있는, 쪼개낼 수 있는, 분리해낼 수 있는 그런 결단력 있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구원받았으니까 난 절대로 지옥 가지 않아. 일반 교회는 또 그렇지도 않죠. 제도권 교회는 누군가가 혹시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어느 한순간에 자기 마음에 믿음으로 와닿았다 하더라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그죠? 네가 진짜 선택받았을까? 이런 얘기 딱 들으면은 이게 진짜 내 구원이 내 생활 요즘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성령 침례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그죠? 38가지 변화가 일어나면서 우리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흔들림 없이 확정됐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확정됐기 때문에 나는 대충 살아도 된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가 구원은 받아서 옛 죄는 싹 씻어졌지만 살아가면서 너희를 부를 때까지 육신의 껍데기를 짊어지고 사는 동안은 그 지은 죄를 씻어내고 나한테 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거룩함이에요.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아까 사일전 4장 3절에서는 너희의 거룩함이라 말씀하셨고 또 5장 23절에서는 거룩하게 하시고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하라 이거예요. 그 어떤 얘기예요? 책망하시겠다. 너희가 구원을 받아서 이후에 나랑 만나겠지만 너희들이 지은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내가 분명히 책망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뒤에도 세상 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세상에서 그래도 무엇인가 건질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써 길을 쓰면서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길을 가는 것이죠. 아주 고집스러운 것이죠. 중간에 찔림도 오고 붙잡음도 있고 많은 어떤 여건들이 있으면서 우리가 애써 잘라내는 거죠. 못 들은 척, 아닌 것처럼. 직업이나 교육, 생활방식, 옷차림, 가치관. 우리 생활 속에서 아주 익숙한 것들이죠. 직업, 교육, 생활방식, 가치관, 옷차림 하나 잘 챙기는 거.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행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거룩하게 흠없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드는데 같이 동참합시다 하기 힘든 것입니다. 세상에 굴러가는 풍류에 따라서 일치하는 나의 어떤 외적인 모습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풍류에 따라서 나의 사고 판단도 같이 가면서 갑자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왔다고 해서 거룩함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나도 거기에 동참하겠다. 생각은 있을지 몰라도 동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비슷하게 또는 혹은 더 지저분하게 사는 자의 입에서 복음의 말씀이 나왔다고 쳐봐요. 혹시나.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비아냥거려요. 그거 참 신기하죠. 교회 다닌다 그러면 막 흉보며 이러면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한잔 먹으면은 막 욕해요.
그게 세상의 눈초리라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를 흉보고,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흉보면서도 그들이 어떤 조금 흐트러진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은 왜 흐트러진 그런 모습을 보이냐고 때려 책망하는 그런 눈초리 가운데서 세상의 풍류와 섞여가며 살면서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같이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서울선교침례교회는 죄와 또는 허물과 세상 풍류와 적당하게 절충하는 그런 육신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죄와 성별하며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교회. 뭔가 있어 보이라고 교회에 무리를 해서 인테리어 같은 걸 멋있게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남한테 보여주기 위하여 차도 구비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목사가 옛날 서기관처럼 치렁치렁 그 비로드라 그래야 되나요? 검정색 가운을 입고서 어떤 권위를 자랑하는 그런 교회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그죠? 여름이 얼마나 덥겠어요? 그거 입고. 우리 교회는 말씀의 물로 음욕과 색욕과 속임수, 거짓말 이런 점이나 주름 같은 것을 씻어내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교단에 속한 제도권 교회와는 분명히 다르죠. 분명히 다릅니다.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려면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야 한다. 우리는 평생 정욕을 쫓아 삽니다. 여기 정욕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세상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열심히. 그죠?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떤 나쁜 관습이나 전통 또는 문화나 교양 이런 것들을 포장을 잘해서 이런 것들을 잘 갖춘 자를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있는 자다, 능력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학교에서나 또는 사회생활에서 돈 주고 배우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버려야 될 누룩일 수 있다. 세상에는 누구와 경쟁하기를 원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자가 찬양을 받습니다. 가난한 자보다 돈 있는 자가 인품이 훌륭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자가 그 지위나 그 부를 어떻게 만들었을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 자가 그 위치에 올라가서 그가 무엇을 베푸는 자냐, 얼마나 돈을 내놓느냐, 그걸 크게 광고합니다. 그죠? 마귀는 수시로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하여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막아설 수 있고 그런 누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선 도구가 없어요. 여러분들 요즘 그 정치판도 보면 그렇죠. 누군가가 말썽을 일으키면 누군가가 그걸 또 이렇게 정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돼요. 정치,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권력이 있다 그러면 삼권 분립이라고 또 그런 의미 아니에요? 어디선가 좀 썩으면 그래도 어디선가 살아있어서 그걸 좀 정화할 수 있고 제대로 길로 갈 수 있도록. 또 삼권 분립의 원칙은 뭐예요? 견제라는 거예요. 견제. 그죠? 지금 여러분 여당 야당을 떠나서 우리나라에 견제라는 것이 지금 없죠. 비참한 것이죠. 비참한 것입니다. 오늘 뉴스 들어보니까 헌법재판소라 그러나요? 18명의 재판관들이 있는데 정치색에 따라서 이렇게 법을 보고
법의 기준으로 맞춰서 틀렸냐 맞았냐를 따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누구 추천으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갔느냐. 그럼 누구 추천은 뭐예요? 썩은 정치인인데. 그죠? 그 누가 추천했느냐? 그 누구라는 자가 누구예요? 썩은 정치인. 썩은 정치인이 거기다 박아놨더니 그 박아놓은 사람이 국민을 바라보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뽑아준 사람을 생각해서 판단하는. 그게 무슨 그 상권분립의 의미가 아무 없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상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요. 누가 힘을 가졌냐에 따라서 진리가 확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 교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기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고소를 찔러 가를 수 있다. 우리들의 마음의 의도들을, 생각과 의도들을 판별하신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 양날 있는 날카로운 칼이다. 제가 한때 이렇게 수술하는데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일하는 어떤 장소 때문에. 여러분들 칼 그러면 뭐 이렇게 영화에서 보면 일본 칼, 중국 칼, 우리나라 한국 칼처럼 다 휘두른 칼이 있잖아요. 수술실에서 들어가 쓰는 칼은요, 얼마나 날카롭기도 하지만 어떻게 저걸 칼이라고 그러나 할 정도로요. 그 용도에 따라서요, 이렇게 뭐 막대기 생기처럼 그런 칼이 아니에요.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정확하게 잘라낼 수 있도록요. 저걸 창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거예요. 어떤 점을 딱 찍을 수 있는 창이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다. 그렇게도 표현됐지만 또 하나는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수는 조각내는 큰 망치 같지 아니하냐. 그런가 하면 또 불 같고 망치 같다. 무엇인가 파괴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누룩으로부터, 죄와 허물로부터 이겨나야 된다. 강력한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하였다면 그걸 실생활에서 적용하는 자가 그런 타락의 길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공부는 왜 합니까? 점수 달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 점수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졸업장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기가 배운 그 지식이 과연 자기의 생활을 잘라낼 수 있느냐. 말씀의 칼을, 성경의 공부를 통해서 말씀의 칼을 자기가 손에 쥐었다면 그 말씀의 칼을 남에게만 뒤로 막 들이밀면서 말이야. 너 뭐 잘못했어 그러지 말고 자기 자신을 찔러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찔러보는 자들이 나올 때 그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어떤 목사의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에게 그 말씀이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구약 때 한때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리더격인 선지자나 또는 제사장 이런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흔한 말로 음성을 들었다. 지금은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어떤 계시를 받았다. 이런 세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느닷없이 자다가 꿈결에 그렇게 받는 세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손에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 이미 여러분 앞에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계시로 올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음성으로 올 필요가 없어. 이미 성경 말씀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 집에, 여러분 손에 준비돼. 여러분이 성경책만 열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내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나에게, 구원받은 나에게 있을 일이 어떤 것인지, 앞으로 죄인들에게 닥칠 일이 어떤 일인지, 그것이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다. 뭐 꿈속에 꽝 하고 뭐 이상한 소리 듣고 빛을 봤다느니 그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지역교회 내에서 같이 공부하고 또 목사가 준비된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고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된다. 그 말씀을 목사라는 한 사람의 어떠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지역교회에 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주실까? 우리 교회에 왜 주셨을까? 또는 나에게 왜 주셨을까? 내 귀에 오늘 왜 들렸을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가 그 자에게 오늘 말씀한 대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것이에요. 다 남의 말처럼 듣고 아니면 오늘 목사가 또 왜 저 얘기를 할까 하고 사람의 얘기로 듣는 자에게는 효과적으로 역사할 수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체들 중에 성장하고 변화받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셔서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대적하지 않는 자가 변화를 받는 자예요. 여러분들 평소에 찬양도 하시고 성경도 이렇게 읽으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찾아보시고 또 공부라는 과정을 통해서도 말씀을 대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뜻이 있어요? 그것이 불규칙한 것이에요. 시간을 정해서 내가 우리 유튜브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루에 1시간은 꼭 듣겠다. 2시간은 꼭 듣겠다 하시지만 사실 그게 힘들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케 하셔서 그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에게 순종하는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리에 어긋나고 하나님 말씀에 전혀 상관없고 목사가 자기의 인품이나 자기의 상식이나 자기의 어떤 정치성을 가지고 어떤 사회적인 어떤 식견을 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한다. 그건 필요 없는 거죠. 그건 나가야 될 사람이죠. 그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입각해서 원칙적인 교리의 말씀을 하신다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성장하고 변화받을 수 있는 자다. 변화되는 자, 성장하는 자들은 말씀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싶고 설교 듣기를 사모하죠. 교제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게 됩니다. 또 그들은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는 자로 일상적인 삶이 변화가 돼요. 자신의 유익보다는 교회나 지체들을 먼저 생각하고 섬기고자 하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자가. 그러니까 말씀으로 자기가 변화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누굴 섬겨야 되겠다, 누굴 사랑해야 되겠다, 누구에게 좀 친절해야 되겠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며칠 못 간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요, 남을 칭찬하는 거, 남을 섬기는 것보다는요, 칭찬받고 섬김을 받고 싶은 것이 우리 육신적인 기질이에요. 그걸 우리가 인정한다면 근본적으로 내 마음에 변화가 없어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의 재물과 쾌락을 조금은 그래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참 완악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을 망각하고 마귀의 종으로서의 더러운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게 되면 결국은 뭡니까? 경건함 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의 귀결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염된 악취를 풍기는 세상적으로 자꾸만 관심을 갖고 나아가는 자. 분명히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머리 한쪽 부분은 계속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자. 그런 자들을 성경에서는 개나 돼지처럼 취급해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말씀, 즉 성경의 이 말씀들을 듣고 알았으면서도 그 말씀을 계속 고집스럽게 경시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분명히 들었고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자기가 영접으로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은 자, 나를 위하여 생명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자, 바로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듣고서 알았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고집스럽게 계속 그 말씀을 경시하는 거예요. 경시한다는 건 무엇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되돌아간다. 구원을 받았으면 새 사람으로서 새 신분으로서 분명히 선을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되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참된 잠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니 개는 그 자신이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그녀의 진창 속에 뒹군다. 토했으면 몸이 안 좋아서 토했으면 버려야죠, 빨리. 그죠? 토해낸 장소에서 움직여야죠. 토해낸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깨끗해졌는데 그녀의 진창 속에 다시 그 진창 속에 뒹군다. 음행하는 자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들. 분명히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그게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개나 돼지로 표현되는 그 세상을 향하여 자꾸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뭐 악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신다. 토해낸 것으로 돌아가고 씻고 나서 진창 속으로 또 돌아가고 구원받은 자로서 가장 치욕적인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의 공의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분명히 정하신 그 하나님의 공의를 우습게 하는 자들,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불편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었을 때 그것이 합당하다면 얼마든지 그를 도울 수 있다는 하나님의 그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몇 번 기도해 보다가 뭔가 자기가 정하는 한도까지 뭔가 닥치지 않으면, 일이 생기지 않으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발길을 확 돌려버리는 거죠. 말씀을 사모함 없이 경배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같이 동참하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구원받아 썩
쉽지 않을 말씀을 믿고 그것이 우리 귀에 들렸을 때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말씀을 사모함이 없이 하는 것은요, 의미가 없는 것이다. 껍데기만 움직이는 것이 껍데기만. 영광스러운 교회 지체가 되려면 성도들이 하는 그 행위의 동기가 바른 것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주변 평판을 의식한 섬김은 오래가지 못해요. 어떤 평판이나 어떤 그런 평가가 은연중에 생각나서 하는 행위는 그 기대치, 어떤 결과가 없어져 버리면 하지 않습니다. 즉, 계산된 행위로 자기 중심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긴다면 그것은 너무나 쉽게 사라질 거품과도 같은 것이다. 남이 안 보면 성경도 안 보고, 남이 안 보면 구령도 안 하고, 남이 안 보면 성경도 안 보고, 남이 안 보면 교회 휴지 하나도 줍지 않을 사람이다 하는 거죠. 나는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나는 속을 시험하며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의 결과대로 각 사람에게 주노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 마음을 살핀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시험하셔. 뭘 시험하세요? 속을 시험하셔. 그래서 그 결과가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의 결과대로 각 사람에게 주노라. 여러분 하나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살피시고 속을 다 헤잡아 보셔가지고 여러분 하나하나가 한 행동 행실을 다 살펴보셔가지고 그 책임과 또는 상과 유업을 누구에게 준다? 그 사람에게 준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진정으로 마음에 받아들이신다면 하나님 앞에 허튼 모습으로 설 수 없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진정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듣는다 그러면 경배에 허투게 준비하며 나올 수 없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 그러셨는지, 무엇을 하지 말라 그러셨는지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은 우리가 성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최고의 동기가 되는 사랑입니다. 의무감에서 하는 이게 섬김은 그것은 불로 태웠을 때 다 날아갈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 앞에 사랑을 조금이라도 되돌려 주고 싶어서 그 사랑을 품고 있는 자가 무엇인가를 했을 때 순수한 동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18세기 초 미국의 선교사가 있었어요. 선교하는데 또는 헌신하는데 아주 모범이 되는 선교사였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인디언들에게 선교를 했어요. 24살 때 그가 젊은 나이에 안락한 집을 떠나서 황량한 산림 속으로 들어가요. 옆에서는 다들 난리가 났어요. 24살 먹은 청년이, 그죠? 인디언들을 찾아가서 선교를 한다고 했을 때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반대가 심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29세에 죽어요. 그가 죽기까지 고난 속에서도 인디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된 그 동기가 무엇이냐? 그가 고백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어져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에, 자기가 그 사랑에 못 이겨서 그 사랑의 힘으로 자기가 그 길을 간다. 그렇게 고백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동기가 있는 자들이 자기의 사적인 어떤 목적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허락하신 우리 아름다운 지역교회에서 무엇인가를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을 생각했을 때, 그 사랑의 힘으로 무엇인가 해야 된다. 여러분도 주변에 그 대도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사람들 많은 일 하죠. 철야로, 새벽으로, 각종 어떤 교회의 어떤 사업으로. 여러분도 아시죠? 그들에겐 수많은 파가 있다는 거. 김장로파, 박장로파, 김건사 쪽, 그죠? 네. 그래야지 집사가 될 수 있고 안수 집사가 될 수 있고 전사가 뭐 이렇게 뭐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인가 자기가 손길을 내밀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헌신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을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 끝이 아름다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려면 그 교회에서 드리는 경배가 거룩하고 경건해야 됩니다.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엘리. 그는 한 가정에서의 아비로서도 빵점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서도. 엘리의 두 아들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재물을 멸시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재물. 그 겁대가리라 그러나요? 진짜 상실한 자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재물을 멸시한 자다.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을 멸시한 그 두 아들을 엘리라는 제사장은 방임했다. 결국 그 집안은 풍지박살이 나고 만다. 풍지박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피느하스는 죽어요. 또 하나님의 궤도 빼앗겨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궤가. 그것도 이방인한테 빼앗겨요. 그 두 아들은 죽어요. 엘리는 또 그런 소식을 듣고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그러한 상황을 전부 바라봤던 그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또 죽어요. 그냥 순식간에 씨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정상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서 천수를 누리다가 적당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순간에 다 목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망각한 자들이에요. 엘리의 두 아들은 그래도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제사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평생을 봤을 거라고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에 따라서 그 제사법에 따라서 그걸 지켜야 된다는 그 엄중하신 하나님의 그 권위를 그들은 아주 까놓고 무시한 것이. 그걸 성경에서는 멸시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4절 보세요. 사무엘상 2장 14절. 읽을게요. 잘 쫓아보세요. 하여튼 엘리 그 두 아들들은 여기 좀 읽다 보면 갈고리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술 더 뜨면 갈고리고 뭐고 간에 그것도 귀찮으니까 삶지도 말고 센 거 나한테 달라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짓을 저지른 것이. 아주 극악한 범죄 행위를 한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경배 자체를 우습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경배를 내가 그냥 고기 먹는 날이다. 그냥 회식하는 날이다. 그죠? 처음에는 그래도 삶은 고기 갖고 먹었는데 나중에는 그것도 급해. 나 생고기 회가 좋아. 뭐 이렇게 얘기한 꼴이나 마찬가지. 그것을 철판이나 들통, 가마솥이나 솥 안으로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모두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더라. 사무엘상 2장 14절이에요. 그들이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인들에게 그렇게 행하더라. 모두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더라. 15절. 또한 그들이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종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제사장을 위하여 구울 고기를 달라.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고기를 원하신다 하였으며. 제사법에 의하면 삶은 다음에 뭐 어떻게 고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귀찮은 거예요. 16절.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종에게 말하기를 사람들로 기름을 반드시 지금 태우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내 혼이 원하는 만큼 가져가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아니라 당장 그것을 내게 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강제로 빼앗아가리라. 그러니까 고기를 삶기 전에 먼저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건 하나님이 주신 제사법이에요. 사람이 생각했을 때 고기를 먼저 태울까? 먹는 걸 먼저 할까? 그것이 아니고 번제단에다가 기름을 먼저 태우고 그다음에 고기를 삶아서 이제 제사법에 보면 태우는 부위 또는 삶는 부위도 다 틀려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나눠 놓으신 거예요. 태우고 그다음에 삶아서 삶은 고기가 누구 것은 제사장의 것이고 누구 것은 지금 제사를 지내는 자의 것이고 그걸 다 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태우기도 전에 무조건 삶은 거에서 찔러대는 대로 자기가 다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하물며 삶지도 않고 그걸 날고기로 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읽은 구절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을 한두 가지 어긴 것이 아니에요.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지금 고기를 먹을 날인데 이렇게 요리를 할까 저렇게 요리를 할 때 오늘은 이렇게 먹읍시다. 그 정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그 순서에 맞춰서 드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법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태우지도 않고 심지어는 삶지도 않고 그냥 날 것으로 먼저 달라. 제사가 뭐고 필요 없어. 날 것을 달라? 그랬더니 어떻게? 안 준다 그러면 강제로 빼앗아가리라. 이러한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멸시하였다. 그러므로 이 젊은이들의 죄가 주 앞에 심히 컸으니 이는 그들이 주께 드리는 재물을 멸시함이라.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떠세요? 하나님의 것에 탐욕을 부리는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신 것이. 그들에게 남은 것은 가족이 몰살당하는 그 비참함밖에 남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구절을 읽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족을 몰살시켰을 때 이 가족이 그냥 평범한 목장에서 조그맣게 지금 양 키우는 그런 가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걸 집도하는 지금 같으면 왕 같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족이
이 위치에 있을 동안 제사장으로서 얼마나 많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권리를 누렸겠어요. 그죠? 그런 자들이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짓을 했겠어요? 이 마귀에게 쉬운 것이에요. 하나님 것을 함부로 막 칼질하고 찔러대고. 여러분, 우리도 가정이나 교회에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탐욕을 부린 적이 없는지 살펴봐야 돼요.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시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내가 탐욕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건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나는 함부로 막 그런 거 없었는데요. 특히 우리가 경배를 드리는 이런 환경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생활비, 여러분이 각자 갖고 있는 능력,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 그것이 누구의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것이냐? 여러분이 예비고사 잘 쳐서 학교에서 수학 점수 잘 맞아서 내가 아침 저녁으로 10분씩 운동해서 여러분이 만든 것이다 생각되시면 그분은 감사의 조건이 없으신 거예요. 내가 갖고 누리며 살고 나에게 불편한 없이 다가오는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환경은 우리들 각자의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자격증, 자식이 좋은 성적표 받아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걸 누가 주셨냐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주셨느냐. 사실 그것의 원주인은 다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 모든 것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소유권을 가지신 분이 일주일에 하루 나한테 경배하라. 그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10의 1을 나에게 믿음의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라. 네가 갖고 있는 지식, 지능, 은사 그 모든 능력으로서 나에게 일주일에 한 번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것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어라. 다 가져가실 수 있지만 하루아침에라도 우리의 목숨을 다 가져가실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경배라는 이 틀 안에서 주의 첫날 우리가 모여있는 이 오늘같이 이 아름다운 이 날에 그것을 활용해서 각자의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을 생각했을 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베풀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능력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기회를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다. 아까 그 엘리의 두 아들처럼 남이 하는 걸 보면 아유 저놈들 어떻게 저 짓을 했어?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고린전서 6장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의 몸뚱아리의 소유권이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는 내 몸뚱아리이기 때문에 내 시간, 내 능력, 내 마음, 그 모든 것을 내 맘대로 하면서 아주 찔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요거는 좀 드려야지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자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 이거. 누군가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동물을 가져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죠?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동물을 가져왔다면 아직 번제단에 드렸던 고기를 삶지 않았던 이미 그 드리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가져오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감히 진짜 감히 자기 것인 양 찔러대는 대로 또는 삶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바치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취해야 되겠다고 강제로 뺏어가겠다고 엄포를 놓는 그 무식한 놈들처럼 우리의 몸도 우리의 소유가 아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소유가 아니고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부르시기 전까지 이 지옥교라는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사용하라라고 하시는데 나는 내 성격이 안 맞아. 나는 지금 조금 바빠. 20절 보세요. 너희는 값을 치르고 샀다. 19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하시면서 그 이유를 주시는 거예요. 좀 알아들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뭘 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직도 진짜 주인이 모르신다면 그거는 큰일이죠. 오늘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내가 앞으로 가질 모든 것들까지도 다 하나님 것이었구나. 내가 앞으로 뭘 가질지 몰라도 내가 가질 수 있는, 앞으로 가질 수 있는, 미래에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그걸 아셔야죠.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구나. 그분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 것 중에 극히 일부를 시간이든 물질이든 헌신이든 은사든 그 일부를 드리라 하는 거예요. 두 아들을 흉볼 거 없다 하는 거예요. 두 아들을 흉볼 거 없는 거예요. 주님의 것을 탐내다가 죽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탐욕스러운 엘리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마음속에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무슨 순서 없어요? 그거 진짜 순서 없어요? 우리 특히 젊으신 분들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럴지 모르지만요. 조금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그거 순서 없어요.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또 하나님의 것과 그 모든 것을 다 버린 자들이 한 집안이 풍지박살나고 다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징계를 받게 돼요. 여러분, 그런 징계가 무서워서 무엇을 하자고 지금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으로, 아까 우리 전호서 형제님이 기도했지만 우리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진노의 잔을 마셨다.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자들이 먹어야만 되는 그것을
마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말씀을 다가가고 그 사랑으로 기도하고 그 사랑으로 지체들을 섬길 수 있다. 그것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성장해 가는 데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엘리의 두 아들처럼 하나님의 것인 것을 내 것이냐,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기적인 사람이다. 이기적인 사람. 자기만을 찾아보는 사람이다. 자기의 환경, 자기의 어떤 그 능력, 그걸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해석하면서 자기 것인 것처럼 아는 착각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면 하는 것이에요. 하지 말라 그랬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간단해요.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는 자백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라는 것을 내가 진짜 어려운 환경 가운데 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죠? 그 기쁨을 또 내가 받으면서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가 성장해가며 하나님을 만날 때 순결한 신부로서 잘 보존된 그런 몸을 가지고 저희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서 하나님이 지쳐갈 수 있는 죄로부터 우리가 성별돼 나갈 수 있는 그 귀한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주신 모든 것들을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동기로 우리가 또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육신적으로 저희들은 열심히 살고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이 성공이라는 이 세상에 살기에 마치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다 내 것인 양 교만을 떨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것 다 하나님의 것인데 주님, 그 중에 극히 일부를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며 나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야박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